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고백한 이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 이게 다예요. 이 외에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스태프들이 부천에서 차를 타고 함께 오면서 어떤 이단이 무슨 피지섬에 몽땅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 다 감금해놓고 여권을 다 뺏어가지고 거기서 뭐 노동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다 믿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하는데 빠질 수 있어? 그런데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빠집니다. 미혹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큰일 났네. 복음을 아셔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정말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아는 복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자,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다, 이런 얘기는 복잡하게 보시지 마시고 전 인류에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했거든요.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뭔 복음이길래 하나님의 능력까지 필요할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여기 첫 주 와서부터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참 성경의 말씀을 전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왜? 아프거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악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넘었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수술이 끝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믿음. 그렇죠?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 맞죠? 예.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누가 믿음을 받는가? 성령의 은혜로. 은혜라는 건 무엇이죠?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조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닌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저 주는 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내가 왜 거저 받아야 돼? 내가 그지야?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중에 우리 계속 그 이야기, 아마 저는 여기서 있으면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의 존재를 단단하게 하십시오. 뭐 새로운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꼭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복음 잘 안 전합니다.
왜 그런가? 복음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복음, 굿 뉴스라는 그런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된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산을 가다가 그 동네에 어떤 산 올라갔더니 샘물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샘물이 있어요. 생수가 나와. 물을 먹고 너무 갈증이 해결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기 가면 아주 신선한 물이 있어. 한번 가서 먹어봐. 이게 전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물의 참 기쁨과 청량함과 그 시원함을 느끼지 못한 자는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실상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영어로 good news예요. 요즘 뭐 보청기 회사도 복음, 그렇죠? 잘 들리니까. 청력이 떨어져서 잘 안 들리는 사람에게 잘 들리게 하는 거는 복음 맞죠? 맞습니다. 기쁜 소리죠. 자, 그렇다면 복음은 정말 기쁜 소리 맞는가? 그럼 내게 기쁜 소리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병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완쾌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해요? 영업이 잘 돼가지고 수익이 많아져서 재벌회사가 되는 것, 회장님 되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엄마 아버지들의 영혼, 자식 잘 되는 것, 그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갖는 거,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막 직책이 올라가는 거.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좋은 배필 만나서 그죠? 좋은 배필은 어떤 필이에요? 돈 많은 집집안 아니에요? 그래요.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것도 좀 알아.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내 자식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위 며느리였는 것. 저 같은 목사는 어떤 거예요? 돈 많은 성도가 딱 땅도 기증이죠. 건물도 세워져 그래가지고 거기 수많은 신자들이 몰려와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 되는 거. 기쁜 소리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들거나 부족한 것 없이 될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몸이 다시 회복해서 사회에 나가면 자동으로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항상 기쁜 삶을 살게 되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때 되면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란 무엇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럼 그 복음이 지금은 나에게 복음인데 나중에는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또 필요 없는 복음이 되고 이렇다면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매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 복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시간이란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태초에라고 나오는 것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의 시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속한 자입니까? 시간을 초월한 자입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간이면 내 자식도 인간이에요? 멍멍이에요? 응? 인간이죠.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인간 맞잖아요. 아니 사람 새끼 사람이지. 사람 새끼 강아지일 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인 내 아버지가 영원을 사는데 나는 시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즉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는 물론 됐지만 이 죄의 육체에 갇혀 있는 이 시간, 이 세대에서 살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절대 살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은 그냥 내일일 뿐이에요. 만약에 내일이 됐어요. 그럼 다시 그 내일이 오늘이 되어버려요. 이 말장난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만 살아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일이 염려하면서 걱정해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행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간을 감사하고 살지 못해요. 만족하고 살지 못해요. 늘 내일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족함을 얻었다고 해도 내일 그 만족이 내게 계속 기쁨을 주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쁘고 좋다는 것, 그게 정말 기쁜지 알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한테 주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원천이 무엇일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물질입니다. 재물이에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맘몬은 어마어마한 신입니다. 굳이 전도 안 해도 맘몬은 군림하는 신입니다. 아이 때부터. 우리 막내딸이 제일 만만한 게 막내딸이기 때문에 막내딸이 뭔가 잘하면은 항상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 돈 있어? 깎아사줘. 그때부터 아이들의 돈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이 돈을 숭배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돈 때문에 미워해요. 돈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요. 그러면 정말 돈이 많으면 정말 기쁘다고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안다기보다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좋아 보이는 적이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매일 기쁘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지 않다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두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동일하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난 항상 부족해. 항상 갈급해요. 적게 가지면 적게 가졌다고 부족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은 최소한 이건 아닐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맞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요, 아니야, 그래도 그 복음이 좋아. 내가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야, 나 믿는 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마시고, 내 안에 죄가 세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 불나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로 들어가요. 그죠? 캠프 같은 거 밤에 보면은 나방이나 날벌레들이 다 이렇게 막 빛으로 모여들잖아요.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걸 보고 뭐라고 무슨 야광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밤에 막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죄는 그렇게 물질을 찾아가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세상을 찾아갑니다. 돈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그 목적지는 결국 뭐가 되느냐? 그것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그게 로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우린 모든 건 다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자,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완전한 책입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언을 하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도 지금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은. 우리는 좀 전에 사람은 오늘에 갇혀 산다고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혼을 모두 충족하는 복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봤죠. 심판할 때 누구와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죽은 자와 산 자. 여러분, 산 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죽은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자꾸 내가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값없이 채. 아니 내가 내가 살아있는데 아니야 또 굉장히 좋은 줄 알았지. 어마어마한 거 준 거 알고 예배 왔더니 생명 준대네. 에이 그거 별거 아니네. 나 지금도 살았는데 뭐. 영원히 죽고 난 다음에 생명? 그걸 누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원을 살고 계시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루살이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해요. 어떻게? 성령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보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고 보고 확실한 것을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지한다라고. 만져지니까 여기 있는 거 맞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이 다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 이걸 깨닫는 자가 있더라. 소수의 그룹이. 이분들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반열로 올라가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생명을 받게 돼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또 아는 것은 맞아. 이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얘기를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뭐야? 난 또 좋은 거 준다는 줄 알았네.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디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한 그 영생 살아봤어? 이러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다는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밭주인이 왔어요. 아니 소당용이 하다가 주인님 나 이 밭 살 거예요. 이 안에 밭에 보화가 있어서 나 이 밭 나한테 파세요. 거짓말했을까 혹시? 이 밭 그냥 살래요 그랬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거기 보물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주인이 뭐가 어때? 보물이 있어? 내가 다 가봐야지. 간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유리구슬이네. 주인이 보니까 저 지금 바보 같은 놈 그 유리가 지금 보물이라 그러네. 알았어. 내가 좀 아깝지만 너한테 팔게. 그래서 팔고 뒤로 돌아서면서 저런 바보 같은 놈 이러고 집에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예요. 맞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왜 예화로 썼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자만 본다는 거예요. 영생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닌 자는 하나님이 보여줘도 에이 뭐 저게 저 별 그러고 돌아간다. 여러분에게 이 영생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의 불확실한 기쁨을 위하여 오늘을 열심히 사는 존재라면 성도는 내일의 확실한 기쁨을 이미 받고 오늘 감사하는 무리예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를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의 불확실한 기쁨, 받을지 안 받을지도, 좋을지 안 좋을지, 행복할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오늘을 죽어라 땀 흘리면서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내일의 확실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확실한 거잖아요. 기쁨을 내가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받았고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받은 기쁨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것들은 다 미친놈들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가 기쁘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 하나 똑같은데 난 지금 미치겠는데 저는 근심 걱정도 안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오늘의 근심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일의 기쁨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무리 오늘 많이 가져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계속 움켜집니다. 또 움켜지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고 가득 채우고 그래도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며 사는 존재가 이 세상 사람. 그럼 우리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뭘 봐야 돼요? 난 틀렸네. 이게 아니라 죄가 이만큼 무섭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확실함을 주셔도 나는 오늘도 확신을 찾지 못한 믿음 없는 자구나.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 보겠느냐? 인간의 믿음은 없어요.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을 보장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 갖지 못해도, 오늘 손해를 보아도 그것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두려움 갖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영생이라는 말에 우리가 실망했듯이 죄로 인한 세상의 종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일의 영원한 선물을 주신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문 닫아버립니다. 오직 세상 것만 더 가지려고 온 힘과 노력을 쓸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종교도 똑같아요. 내가 이 세상 것 받겠다고 하고 이 세상 것 주겠다고 미혹하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찾는 사람이 적다. 제가 그랬죠. 이 적다라는 것은 그래도 한 10,000명 되네. 이게 아니라 a few라고 그랬죠. 영어로. a few는 뭐예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방에 딱 들어왔는데 쌀 한 톨이 딱 떨어져 있어. 야, 거기 쌀 많이 떨어졌니? 거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에 두려워하시나요?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건 죄뿐인데, 내 안에 일어나는 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데, 나는 오늘도 건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내가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난 내일 천국 가, 걱정할 거 없어, 평안해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두려워 떨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나가는 자이라는 것을 양쪽에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만 두려워. 그 두려움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갖지 못해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까? 어찌할까? 여러분 회개할 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와 기쁘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내 거네. 안 그랬습니다. 어찌할꼬 주여 어찌할꼬, 이 죄인 어찌할꼬, 난 어떻게 그럼,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 죽었네. 요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무슨 자만함을 얻어요? 무슨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까? 신앙의 연장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으로서 은혜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다통이라는 인간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폐역하고 멸망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 중 어떤 적은 무리, few, 그 적은 무리를 하나님의 복음 즉 생명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고백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 갈 때, 물론 지금도 천국이지만 외마디는 뭡니까? 나는 자격 없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뭐예요? 죄인 부르시니 두 손 들고 갑니다. 이런 찬양하잖아요. 의인입니다. 가슴 피고 갑니다. 이런 찬양 있어요? 없어요. 죄인 부르시니 두 손 들고 갑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들어갈 때까지. 물론 여러분 들어가셔도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는 기쁨으로, 그런 자가 기쁨으로 누려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자기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냥 능력으로 하나님이 뚝딱 도깨비 방황을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의 고리를 끊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 또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음은 두렵고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하다못해 미물도 두려워해요. 소도 도살장으로 갈 때는 눈물을 툭툭 흘린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두렵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선포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고 두려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어떤 무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저주가 나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만한 대가, 가치를 지금 거저받고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믿고 무슨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가슴 통역을 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몰라요? 내가 성경에 66권을 줬는데 너희들 왜 자꾸 네 생각만 하고 네가 내가 복음만 쓰고 있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외에 여러분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두려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참 복음과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한 것 같아. 저것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죽어? 어제도 내가 보니까 뭐라고 아니 왜 아들은 죽였대? 지가 죽지. 아니 왜 아들은 멀쩡한 아들은 죽여? 지가 죽지.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자. 난산자야.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배부를 수 있는 물질, 건강, 권세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40일 특세하면 다 뭐예요? 다 기도 제목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연말에 기도하는 모든 교회 외에 산속에 있는 절에서는 뭘 원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나오죠. 일루 가든 절루 가든 하나님만 보면 되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고 있고 뭘 약속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만 나의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것 생각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이럴 수 없어. 나에게 이럴 수 없어. 내가 한 게 얼만데. 여러분 이거 정말 바보예요. 이거는. 하나님 한마디도 그런 얘기 적어놓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놈도 나쁜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르치면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목사도. 제가 목사를 해보지만 저도 50대까지는 다 사회생활 했거든요. 목회를 딱 하니까 와 사람이 눈에 밟혀요. 진짜 밟혀. 왜 그 사람 화면가 와야 한 두세 명 와야 월세 내지. 아 이게 똑같아. 장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 명도 안 오면 손가락 빨아. 빚져가지고 3년 넘기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지금. 여러분 선교는 아프리카 가지 마. 아프리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이 재정 때문에 다 몰살당하고 있어요. 재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몬이 교회를 가지고 까불치고 논다니까요. 다 야 내가 한 3년 굶겨볼까? 네가 어디 버티나 보자. 다 자빠져요. 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유 배달, 택배 기사. 이게 다 지금 신학교에 나온 목사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분이 정말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 7년 있다 딱 나와가지고 지역교회 섬기셔야 돼요. 근데 안 나와. 그리고 안 보내요. 왜? 성도가 교회의 힘이거든.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얘기해요. 너네게 추적수 인원이 몇 명이냐? 성도가 얼마큼 성도되고 얼마나 말씀이 접해지는 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명 오냐 몇 명도이냐 헌금은 얼마 거치냐.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목회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건 목회자만 나쁜 놈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두려운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여러분 사람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제가 두려워서 무슨 얘기 감히 어디 사기 칩니까? 그 다음 날 싹 빌 텐데 그래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그 다음 주에 싹 껴야 돼요. 그래야 그 목사 살리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안 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는 척사도 많고 뭐 박사도 많은데 교회만 오면 뇌를 집에다 놓고 오십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거짓말해도 아멘,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여러분 생명 달린 일입니다. 생명 달린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그래도 줄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죄를 아는 자가 회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벅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 행위가 찬송인 거예요. 찬송대 성가대가 오늘 얼마나 잘하나 저것들이 얼마나 기도하나 이게 아니라 그들은 찬송하면서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분명히 하십시오. 난 큰 교회 다니니까 훌륭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이 정말 왔나 혼자 앉아있으면 정말 쑥스러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내가 오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적극적인 여러분의 그 사랑의 반응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성도에게 기쁜 소리요 세상의 불신자에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허망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그냥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이란 시간 안에, 그 많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선물을 가득 채워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지겹게 영원히 사는 건가? 이건 어떨 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사실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뜻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아시잖아요. 그 만족할 수 있는 충만을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가득 채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의 주체인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분 남았네. 바쁘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할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떠나갔더라.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6계명 이하를 말씀하면서 이거를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면 받나요? 잘 생각하세요. 아니면 죄가 있어도 받나요? 만약에 죄가 없어서 받을 수 있다면 아담은 영생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근데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영생 어떻게 받나요? 오늘 말씀에 10계명이 나타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무슨 계명입니까? 동산 중 안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나 아담은 그 말을 어겼고 그 모든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내 말 듣고 내 언약 다 지키면 너희들 내 소유 되게 해줄게, 영생 줄게,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었어요. 근데 그 10계명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실상 이미 타락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사람들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린 거예요? 받지도 못할 건데 뭐 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도 인간들이 기고만장하면서 자기가 그저 착하다고 하니까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라. 네가 얼마나 영생 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봐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 여러분, 심판대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김정유 너는 죄인, 지옥, 아멘, 당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빠락빠락 안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무서워. 거기서 인간들이 뭐 바락바락 하면서 나 변호인 쓸 거예요 뭐 이럴 줄 아세요? 안 해요. 스스로 지옥으로 갑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빛 앞에서 그냥 바퀴벌레 봐. 드러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심판의 자리에서 들어버리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고 이 재물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 이 재물이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소유가 많아서요. 소유. 결국 그의 소유가 그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소유란 뭡니까? 소유란 살아있는 존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소유는 내가 나 죽으면 여기다 금목걸이, 너 죽으면 내가 다이아몬드 그냥 아주 니아가로 갖다 부어줄게. 소용없어요. 거기에 아마 뭐 죽은 사람 몸에 이렇게 걸려있는 것 그거 빼다 걸겠어요? 그것도 아주 기분이 나빠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으면요 추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뭘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소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아니, 살아있다는 놈이 영생을 왜 찾아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네 소유를 다 팔고 오너라 하실 때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존재예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바로 낙타가 바들구멍으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크게 말하는 헬라어인데 물건, 일, 사건, 돈 이런 것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물건이 많은 자 부자입니다. 자기 일이 많은 자 부자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많은 자 부자예요. 여러분, 돈만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결국 자기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다 차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자,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즉 그 안에 자기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자, 그 자가 갈급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에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이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비유하시길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가요? 낙타에 많은 짐이 실려 있으니까 또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 때문에 천국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걸 어떻게 그 비집고 그 안에 들어갈까가 아니라 그 자는 천국에 아예 들어갈 마음이 없다. 왜? 여기 소유가 많으니까, 여기 기쁨이 많으니까. 아, 여기가 좋사온데 왜 거길 가요? 이해가시죠?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찬 자는요, 말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 안에. 그래서 지금 요 시대에 뭐가 없어졌어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어졌어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게 없어졌어요. 신부라 그래 우리 보고. 그 예수님 신랑이에요. 근데 신부가 신랑한테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 신랑 오면 죽는 거거든. 이 세상에 뭐가 많은 사람은 죽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뭐 얘기해요? 이거 오늘 끝내주세요가 아니라 저 전쟁 막아주세요, 저 기근 막아주세요, 나 여기서 돈 많게 해주세요, 이 기도 다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쟁 빨리 일어나고 기근 빨리 일어나서 이 세상 빨리 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해야 돼요. 제가 좀 너무 과했습니까? 몽땅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 푸른 계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푸른 계절 안 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 멸하신대요. 저주받은 땅.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면 빨리 그 뜻 이루어지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계속 그거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막아주세요. 재앙 늦게 오게 해주세요.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예수님 늦게 오세요. 예수님 늦게 오세요.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나 내일 돈 받기로 했거든요. 내일이 수급날이에요. 내일은 오면 안 돼요. 돈 떨어지면 오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부당굿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정말 참 복음이 돼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전했지만 저보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주인 돼서 삽니다. 우리의 소유를 갖고 삽니다. 그리고 이 소유에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늘의 선물을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자녀는 정작 그 선물에 아무 관심이 없으니 주여 어찌할, 주여 통곡하게 하소서, 자복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적 가운데 하나님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자복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아버지, 우리의 안일한 믿음 가운데 주여 꾸짖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